감사합니다. 제 수요일에서 시작된 사순절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자면 종려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여 이 주일을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종려 주일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이들이 손에 든 것을 그저 나뭇가지라고 했고, 마가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했고, 누가는 아예 그런 언급조차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이 분명 종려나무가지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보통 대추, 야자, 나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나 혹은 중동 지역 여행을 가면 대개 대추, 야자를 사옵니다. 대추, 야자는 만수루 아시죠? 이 만수로가 즐겨 먹는 간식으로도 유명합니다. 대추, 야자 나무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사막에서 경작하는데 특화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자라지만 생명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보통 10m 이상 자라고 30m까지 이 대추야자 나무가, 종려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오랫동안 승리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학명을 보면, 그 학명에 보면 불사조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불사조라는 새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한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는 생명력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이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라고 밝힘으로써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넌지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실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이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요 부활 생명입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또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의 절정을 향한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부터 6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이들이 성 밖으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이들의 행렬, 그리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이들의 행렬이 만나면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들이 그토록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외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구원은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긴 식민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이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오랜 세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바랐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열리기를 고대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라면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바람을 투사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서 사람들의 이런 절실함이 그 외침 속에는 깊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식민 생활로부터의 구원,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본문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는 나귀를 보고 다시니. 아멘.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시킬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군중들의 열광적인 외침을 듣고는 그 다음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행위가 성경 말씀에 따른 행위였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특별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여느 군왕들처럼 군사적 혹은 폭력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군중들이,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투사했던 거, 예수라는 왕을 통하여서 바랐던 거, 기대했던 거,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섬김의 종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폭력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너무도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땅에 자유와 구원과 기쁨과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울분과 원통함을 일시에 풀어줄 수 있는 왕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왕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토록 열광적으로 외쳤습니다. 단박에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와 같은 태평성대 시대를 가져올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추구했던 그 평화는 사실 폭력과 힘으로 짓밟는, 그리고 폭력과 힘에 기초한 평화이죠. 그러나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였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참으로 무기력하게, 참으로 수치스럽게 죽으심으로 세상에 참된 구원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참뜻을 이해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군중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고독하셨습니다. 외로우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이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광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마치 왕처럼 입성하시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고독하셨고 외로우셨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끝자락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예수님의 마음 한 자락이라도 붙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진의를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면 오늘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 그 무리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그 마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을 통과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고난주간을 향하여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